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진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음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상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유다가 노래를 지어 부를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 가꾸시는 내용입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또 물을 주자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 정결하게 하신 후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가사 내용이에요.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게 오늘 질문이 됩니다.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도원처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도원처럼 돌보십니다. 이미 포도원 노래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그거는 한참 전에 했는데 5장에 이 이사야 5장이 바로 포도원 노래예요. 그때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매우 비관적이었어요. 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 가꿨는데 배신한 거죠. 들포도만 맺히고 그랬던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건 빗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을 다해 가꾸고 돌봤는데 결실이 행한 행실이 좋지 않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빗대서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매우 낙관적인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 이건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포도원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그 포도원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를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포도원 지기가 되셨어요. 포도원 지기가 뭡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 그거를 되셔가지고 포도원을 안에 있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며 가꾸신다고 했는데 이거 비유예요. 전부 다 비유거든요. 하나님 무슨 포도나무를 가꾸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이란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포도나무는 뭐냐? 누구냐?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빗대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돌보시고 가꾸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뭐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놨는데요. 때때로 물을 주며, 그렇죠. 여러분 화초 정성 가꾸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물을 주는 일을 하죠. 타들어가니까요. 물을 주며, 또 포도나무를 괴롭히는 뭘 제거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잡초나 여기 오늘 표현해 보면은 찔레, 가시 이런 거, 포도를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누르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것도 상징이에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들로부터 제거시켜 준다는 의미도 있고, 물을 준다는 건 뭡니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게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를 정성을 다해서 가꾸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미 돋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미 돋고 6절에 보니까 후일에 우미 돋고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 거죠. 그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땅에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농부들 수확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죠? 그거 바라보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귤농사 하시는 얘기 들어보고 가서 한번 봤더니만 우리는 귤 쉽게 먹잖아요. 그냥 홀랑 까먹으면 그만인데 그 귤 하나가 열리고 우리에게 입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노력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농약도 몇 번 쳐야 되고, 그 농약이 아무리 마스크를 한들 그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겨울에는 노는 줄 알았어. 아니요, 겨울에 무슨 온갖 전지 작업을 해야, 깨끗하게 해야 상품성 있는 열매가 맺히고, 여름 되면 더 농약을 많이 쳐야 되고, 장마가 오면 장마 오기 전에 쳐야 되고, 끝나고 쳐야 되고, 또 밑에는 월 건불 얼마나 그 잡풀이 많이 납니까? 그걸 다 또 해야 되고, 또 영양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 밑에다 거름 주고 비료 줘야 되고, 그것도 막상 또 딸 때 되면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인건비 줘가면서 그거 따야 되고, 일일이 다 성화장에 보내든 닦든 골라내든 해가지고 상품 쓰이는 거 아이고,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밭작물은 안 그러냐 이 말이죠. 밭작물도 오만 힘든 일이 있죠. 그렇지만 보람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포도원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정성을 다해서 가꿔서 그 결실이 있을 때, 그게 땅에 가득 채울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놀라운 변화고 반전이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포도원 노래는 이건 상징적인 묘사예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피난처를 삼아서 자신에게 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 자신에게 피난처를 삼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화친한다 그랬어요. 화친이 뭡니까? 우리 화친이 뭐라고 그러죠? 서로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화친이라고 그러죠. 화해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압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표현하셨어요.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작업을 하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제약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시고 거름 주시고 물 주시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는 영양분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시는 증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고치신다. 징계와 심판은 여러분 전혀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소멸하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가, 정의가 있는 분인가, 바르게 하는 분인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그러나 징계는 좀 달라요.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어가지고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견책 또는 징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는 전혀 달라요. 악한 원수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습니까? 이거는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정도로 징계하시지만 그대로 계속 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9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깨뜨리고 그것들을 없이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견책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못 버리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노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놓게 만들려고. 사람이 막 재채기가 나고 다급하면 손에 잡고 있는 거 탁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그게 더 급하면 놓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놓더라고. 그걸 움켜쥐고 있더라 이 말이지. 더 좋은 게 있어야 이렇게 놓든지, 아니면은 괴로워가지고 그걸 잡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불필요하고 의미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거추장스럽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걸 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게 징계와 견책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지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과 거름, 좋은 것만 영양분만 공급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가시와 찔레, 원수죠, 원수, 이것도 제거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가지치기 한다고요. 가지치기가 뭐예요? 왜 겨울에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하죠? 불필요한 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분이 올라오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다 막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나눠버리면은 실한 열매가 안 맺혀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과수원 농장을 해서 안단 말이에요. 안 맺히고 어떻게 하냐면은 조그만 자잘한 것들, 상품 없는 것들, 돈 들이지 않고 먹을 과육이 커야 먹을 게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짜잘한 것들이 막 많이만 달려요. 많이만 달려요.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열매 맺었던 것들은 오래 맺었던 걸 안 열려요. 그러면 과감하게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돼요. 불필요한 거 잘라내야 돼요. 자잘한 것들 잘라내야 돼요. 몰아주게 해야 돼요. 몰아주기. 여기에 열매 맺히는 것들을 딱 몰아주게 해야 돼요. 그래야 튼실튼실한 것들이 잘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거 비유라니까요. 비유. 우리를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 우리가 계속 하는 악습들, 우리의 좋지 않은 성품들, 이런 걸 다루셔야 돼요.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잘라낼 때는 아프지. 가지가 만약에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그 칼 가위 대고 막 짝짝짝 잘라버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이 잘라지기 위해서는 아파요. 대가를 치러야 돼. 아프다고요. 그냥 저절로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값지불을 해야 되고요. 아파요. 근데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픈 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사 맞을 때 아프죠. 어떤 사람은 그 빼쪽한 거 찔리는 걸 공포가 있어요. 그것도 그 무슨 대인공포증처럼 공포증이 있어요. 동그란 환영인가?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폐쇄 공포증도 있고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빼쪽한 거 찔리는 거 막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안 맞으면 어떻게 나을 거냐고. 어떤 사람은 치과 냄새만 맡아도 막 자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가 있잖아요. 그 치과 가면 그 경험해 보셨죠? 그 냄새만 나도 막 이 벌벌 떨린대. 무서워가지고 막 거기 침대 누우면 막 너무 괴롭다는 거야. 막 공포심이 몰려 씩 하는 소리가 막 나도 막 식은땀이 쭉쭉쭉 나고 막 그렇잖아요. 저는 막 스케일링만 받아도 막 주먹 편하게 릴렉스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힘 빼세요. 힘 빼서 근데 힘이 빠지냐 이 말이지. 자기 있는 생각에 힘 빠지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이렇게 꽉 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막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입을 다물 수도 없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스케일링 받는 거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스케일링 그걸 하는 것만 해도 막 두려운데 그 신경 건드리는 치료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냐고. 근데 보세요. 그런 고통과 그런 불편함이 통과가 되어야 내가 온전해지잖아요. 느낌 아시죠? 그런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징계라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우리 악습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는 방식이에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면은 금방 떨어져 나가요. 아셨죠? 피하고 계속 미루고 가기 싫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치과 오라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오라고 예 검진 날짜 됐습니다 오라고 그래도 그냥 버티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나중에 공사가 커져가지고 이제 시기도 너무 늦었고 돈도 많이 들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끊어져야 돼, 그 없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도 계속 그 미련이나 마주 꼬물락꼬물락 쪼물락 만지고 있던 거 나중에 아주 된통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엄청 손해를 보고 엄청 눈물 쏙 빼고 엄청 그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나서야 놀 수밖에 없게끔 놔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놓는다고. 너무 늦은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빨리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0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끝판이에요. 제일 끝지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견고한 성읍에 내려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번성했던 땅도 적막하게 된 거죠. 들짐승들이나 사는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토록 망가지고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 안 찾는다 그랬어요. 그 지경 되면 하나님 찾아야 돼. 이게 죽을 작정한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렇다니까요. 그 지경 됐는데도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오히려 저주한다니까요.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미련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 떨고 있는 사람. 왜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이라? 지각이 없기 때문에. 지각. 지각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우리 책망할 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사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칠 때 있잖아요.
아니 생각이란 걸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딱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뭐가 없으므로? 지각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아무 생각이 없으므로 이들이 미련 떨고 안고 망하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각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래도 깨닫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아무 생각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앉았고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깨우치고 깨달은 자들은 마치 출애굽할 때처럼 전 세계에서 전 열방에서 불러 모아 주실 줄 압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 거라고 그랬어요. 소리가 들리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도망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라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비유예요. 예루살렘 성산,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레바논하고 싸우고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찬송, 예배하도록 지으신 분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끝장, 구원의 가장 최종적인 끝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스스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저기 민호릉 가끔 올라가는데요. 민호릉 가서 운동하고 그러면은 옆에 그 귤밭이 있거든요. 귤밭. 그 귤밭 버렸어요. 어느 집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버렸다는 걸 뭐라 하냐면은 방치를 해서 방치. 몇 년간 내가 지켜봤어. 몇 년 전에는 방치 안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열매 열렸어. 근데 따지도 않고 농약도 안 주고 그냥 간 내버려뒀어요. 그 다음에 귤 안 열려요. 정말 제가 가서 안 열려. 3년째 되니까 이게 모양만 귤나무지 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꾸고 관리가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포도나무 열매 맺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야생 포도나무 머루 같은 거 있어요. 머루.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간간히 그런 열매. 가끔 우리 저기 이렇게 오름이나 같은 데 가보면 뭐가 열립니까? 감나무가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있고. 저는 그 구분할 줄 알거든요. 옛날에 할머니가 과수원에서 복숭아나무 그 나무 꽃이 복사꽃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예뻐요. 백꽃도 참 예쁘고 백꽃은 좀 하얗고 복숭아나무는 붉으스름해요. 근데 열매도 맺혀요. 감나무 열매도 맺힙니다. 감꽃도 향긋하고 감도 열려. 근데 못 먹어요. 그런 열매를 보면은 딱 따서 한번 보면은 씨가 3분의 2야. 씨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까친들이나 그런 거나 먹지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포도나무가 주제넘게 자기가 맺은 거지. 자기가 열매를 맺은 거지. 천만의 말씀이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햇볕을 쬐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돼요.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지기의 부단한 돌봄, 그 다음에 가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포도나무 가지를 성도들에다가 비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아시죠?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성도라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는 수동태를 썼다고 그랬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열심히 열매를 이만하게 맺어야지 이렇게 하는 가지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자기 그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왜? 밤낮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늘 잊지 않고,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343장입니다. 찬양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를 잘 돌보고 계세요.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도록. 그래서 튼실한 열매가 우리 가진 우리 저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부지런한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깨우치고 나아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정하는 뜸을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밤낮으로 저희에게 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시와 찔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다 제거하며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정성껏 돌보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께 붙어 있어 튼실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도망치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시며 또 맡아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